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극적으로 멋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병이 걸렸다가도 기도하면 다음날 그냥 잠자고 나면 당장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돈이 너무 급해서 기도했더니 누가 막 허겁지겁 돈보따리를 들고 달려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 돈이 급하셨죠? 하면서 막 이렇게 당장 막 응답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어떤 때에는 묵묵히 그 기다림을 아주 길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밤도 그렇게 길었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놀라움과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노력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의지, 노력, 가능성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의 한복판,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되는지를 깨달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여기며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아브라함에게 그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 방에서 객이 되었다, 지금 이 객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아들 하나를 기다리는 것도 그 힘겨운 정말 그 긴 시간인데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간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득하고 두려운 미래로 다가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 한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이 단어, 이 반드시, 분명히라는 아주 최상급의 강조를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냥 너는 알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멀쩡하니 잘 살고 있는 그냥 민족을 쫓아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실 테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야 심판도 구원도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사랑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긴 어둠의 시간은 버림의 표지가 아닙니다. 버림받음의 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그 확실성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 내 결단이 아주 단단해야지 이게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끼손가락 걸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리라, 언약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언약에 죽고 사는 정말 언약의 사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언약이 확실해질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연기나는 화덕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쫙 쪼개 놓고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모습,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언약식에서 동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 반쪽 날 줄 알아라, 지금 그런 맹세의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잠들어 있어도 괜찮다. 이 언약은 너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고 너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너의 후손들이 배반할 그 모든 가능성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이 약속을 어길 때의 저주를 내가 혼자 받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의 불꽃은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쪼개진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와 저주의 길을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 흔들리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와 낙심 속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되, 여러분,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정죄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쪼개지시고 그 길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완전한 평안과 충만을 보장합니다. 조금 전 우리의 확실성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 또한 여러분 얼마나 넓고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아직 소유하지 않았지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이미 현재형으로 주어진다고, 그래서 즉 언약의 확실성이 현재의 평안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스케일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애굽 시내에서 그 금강 유브라데까지 그 열 민족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영토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넉넉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며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충만한 평안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법부터 배웁시다. 여러분, 말씀 붙들기부터 우리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알라고 하신 말씀,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것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창세기 15장을 소리내어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그 15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외쳐봅시다. 죄악의 저주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절제를 훈련합시다. 하나님은 아모리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음을 그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닐 때는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분노의 메시지 또는 충동적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하루만 유의해 봅시다.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아까 언약을 맺을 때 불과 연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쪽으로 쪼개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그 사이로 등떠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들까지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물론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 나를 등떠밀어 정말 그 언약의 그 끔찍한 그런 저주로 나를 밀어내는, 나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시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